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각지대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 그러면 네, 그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또 이 산상수훈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는, 크리스찬의 태도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아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아주 높은 수준에 이렇게까지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설마 우리한테 그걸 진짜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경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를 초대하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세금 내고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비즈니스 안 된다는 거죠. 와닿기도 하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죠. 오늘은 이 말씀 내용 중에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완전히 이 문제가 완전히 뻥 뚫려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은 뭐가 다를까? 또 일반 크리스찬과 선교사는 또 뭐가 달라야 될까?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잖아요. 밥 먹고 생활하고 겉으로 볼 때 다 비슷한데 무엇이 다를까? 저는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을 많은 다른 점이 있겠죠. 물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꿈, 비전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직도 세계관이 확실히 변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 내 정말 원하는 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왜 디즈니 만화 이렇게 보면은 거기 무슨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노래 중에 dream come true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꿈이 이루어졌다. 맨 마지막 항상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 그게 무슨 꿈이든지 간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그게 행복한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 그 행복의 그 핵심에는 자기의 소원,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면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혼돈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꿈이라고는 잘 안 하죠. 비전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할 때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뿌였다가 깜깜했다가 뿌였다가 점점 명확해져서 봤는데 뭘 봤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비전은 내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세워갖고 그거를 성취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나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내 꿈을 내려놓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쭉 마치신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라고 그냥 인생에 정말 좌우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대로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관은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하게 받는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건성으로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너무 무거워. 이거는 너무 높아. 이건 아니야. 이래갖고 우리가 막 흘렁흘렁 넘어간다면은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타문화권에 가서 문화 충격 언제 받는지 아세요? 경험해 보셨죠? 그 문화에 깊이 들어갈 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이지. 이 세상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그 말씀이 세계관이 들어오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이게 정말인가?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갈등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설득이 되고 이게 스며들어 오면서 점점 세계관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쭉 변해가는 과정.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고 성화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세계관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고 그 씨름을 하고 알고자 노력을 하고 정말 그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인데 내가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묵상하는 중에 이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참 그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10년, 20년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전 또는 5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지금 또 얼마나 많이 변해 있구나. 내 생각이.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구나. 어느새 스며들듯이.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문제, 고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은 얻었지만 이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버겁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또 똑같이 살고 있고 그 죄책감과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내 꿈을 성취하고 싶은 거 놓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적에 꿈은 이거였었어. 지금도 선교사가 되는데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자기의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고 일치하는가. 두 번째, 이게 이루어졌을 적에 누가 영광을 받는가. 그걸 보면 명확해지죠. 내가 영광을 받는 건가. 그렇죠. 아무개 성교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은사도 많고 막 그 일도 많이 해놓고 막 그래서 막 내가 막 칭찬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의 비전과 내 뜻을 품은 나의 비전과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 선교사로 가시다. 선교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기 위해서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제가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믿으며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요만큼 알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뽑기를 했는데 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걸 믿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분이 이 진실되고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칭찬할 때도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아온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군지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내가 누군지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다른 거 별로 책망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도다. 없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그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하나님, 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믿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우리가 훈련받으면 서로 조금 알게 됐잖아요. 알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믿는 거는 내가 막 믿습니다. 힘을 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알므로써 참으로 알므로써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 이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거기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이 아니고 말만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허상인지 붕 떠있는지 이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모험을 할 수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산을 옮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을 할 적에 우와 그건 너무 큰일이야.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믿으며 산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왜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박사님 집회에 갔는데, 뭐 강의도 참 좋았지만, 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요인들 3가지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3가지까지 모르고 1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자기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 그 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특히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에 정말 조롱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교가 막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들은 말씀. 한경주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 목사님들이 와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질문을 했더니 딱 한 가지 한경주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도들이건 뭐 목회자건 관계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남을 맨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살으세요. 세계관이 변해야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고 사용하면서 산다.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돈을 너무 꽉 잡고 살지 마세요.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평소에 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프로젝트 여러분 건강합니다. 자, 우선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얻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또 그 두 가지로 요 내용을 쪼개서 보면,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천국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으라. 아이고, 여기 땅에 쌓을 돈도 없는데 뭐 하늘에까지 쌓고 살겠습니까? 쌓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재물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날 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딴 데 새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보세요. 구멍 뚫렸는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줄줄 새고 있는지 몰라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사르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과 동록이 먹고 그 다음에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보관하는 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은행에다가 뭐 놓거나, 그죠? 또는 뭐 무슨 땅이나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 뭐 그것도 믿지 못하면은 뭐 금괴를 사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좀 많은 분들은 뭐 정말 은행도 불안해.
그렇죠. 그럼 다 또 이거 뭐 시국이 불어나면 다 또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가끔씩 왜 해외 토픽 그런 데 나오잖아요. 어떤 뭐 왜 해외에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금괴를 뭐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쌓아놨는데 돌아가셨는데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물려받은 그런 자손들이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그렇게 금괴를 쌓아놓고 가난하게 사셨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표를 줬는데 수표 다 도배하고 쉽게 사셨더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디다가 쌓아두는 게 가장 안전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종도 안 쓸고 동력도 없고 그 다음에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없다.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계속 쌓으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저축해놨으니까 그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손에 없으니까 가난한 것 같으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무슨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씩 언제 몇 년 며칠 날에 어디에 주님 오신다 막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막 그러는 교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로 보면은 막 땅 사놓고 막 돈 막 갖다 빼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은 믿고서는 다 어리석게 거기다가 바치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안 믿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안 믿는 거야. 이 땅에다가 지금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고 천국에다가 이 보물을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도 헌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내가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 일부를 먼저 띄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선교사들이 어려울 때 주로 누가 많이 지원을 해주냐면 동지끼리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선교사 동료끼리 없는 사람들이 더 막 정말 없는 데서 더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IMF 때 일본에서 사역을 두 번째 사역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제가 여러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랬는데 두 군데 빼놓고는 다 끊었어요.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싱글이니까 후원 모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갖고 그래도 한 120%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120% 150% 해서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20%로 떨어져요. 15% 20%. 그래서 나를 쌓아야 되나. 이게 나만 이렇게 또 OF는 또 이렇게 풀링 시스템이 있어갖고 내가 부족한 만큼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차라리 부탁이 있어갖고 일 좀 안정될 때까지 내가 기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리더한테 이제 의논을 했더니 독일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꼭 돈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친구고 가족이기 때문에 없을 때 같이 나눠 쓰고 나중에 후원이 돌아오면 그때 같이 또 나누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막 집도 막 옮겨가지고 다 찌그러져가는 집. 어느 교인이 이제 이렇게 주는 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정말 무료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몸도 아픈데 괜히 아프면 병원비만 더 들어가고 차비만 더 들어가니까 그냥 그 집에서 살아라. 너의 사는 집도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먼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300만 원 헌금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달 들어오고 딱 끝났어요.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같은 조씨인데 이분이 누굴까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300만 원씩 두 번을 처음 보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했을까. 그걸 늘 궁금해. 하나님 언젠가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방문객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요. 조현준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는 일본 선교사인데 중국에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로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조현준 선교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를 질문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게 무슨 돈인데 저에게 그렇게 보내셨냐고. 아, 이게 그때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고 일본 선교사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나가라. 일본 선교사로 나가라. 말씀하셨대요.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너희 퇴직금을 선교사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뭐 이제 신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신학교도 가야 되고 자기도 필요한데 퇴직금을 쪼개서 내가 보내는 말하는 사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보내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대요. 그 중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 믿음이 놀랍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놀랍고 그대로 했다는 것에 두 번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전기가 쨍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돈이 내 거가 아니라고 그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쓰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그렇게 언제 누구에게 얼마 그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뭐 기도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믿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막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주님 아직 말씀하시지 않아요. 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때는 말씀을 들리는 게 두려워. 왜냐면 알았는데 불수정화가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걸로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어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행하고자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낼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새 둥지에서 이렇게 새가 이렇게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새끼새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 광경을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그 새장에 있는 새들이 막 서너 마리 이렇게 있는데 입을 벌렸는데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 몰라요. 막 입을 딱 벌리면서 어미새가 이렇게 올려는 느낌만 있으면 벌써 이렇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쨍쨍쨍쨍 그러는데 입을 완전히 크게 벌리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해야지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어미새의 새는 얼굴에 표정을 사실은 좀 볼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긴 했지만 나 같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막 동시에 막 서너 명이 막 입을 벌리면서 막 그러고 이렇게 가서 그 벌레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입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우물하고 막 좀 먹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넣어줬는데도 입을 안 다물어요. 그냥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도 지금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어갖고 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미새도 조금 해보니까. 그런데 얘 손끝이 벌려가지고 막 깍깍 노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막 이렇게 기운 없는 애들은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기운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한 두 마리 정도 먹였어.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러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제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둥지를 떠나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근데 저 새는 되게 여유 있다.
어미새가. 그 물어도 주면서도, 야, 그럼 언제 얘네들을 먹일까? 언제, 얘네들은 왜 줘도 왜 계속 입 벌리고 있는 거지?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 먹여? 이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줘도 또 막 계속 입 벌리고 있고, 갔다가 오는 순간에 벌써 기척만 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벌써 한 일시 막 깨가지고 막 입을 벌리고 막 그러는데, 나 같으면은 마음이 막 급하고 막, 근데 걔네들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야. 어디 가면 먹을 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왜 나가면 천지에 먹을 게 쌓여있죠. 이렇게 널려있잖아. 가서 주워 오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또 먹을 거 주워다가 또 먹이면 되고 이 새가 그 역할을 한 중간에서 하는 거지만 어미새도 그냥 너무 여유롭게 하고 있어. 또 나갔다 와서 또 먹이고 또 그 다음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새끼 새들도 걱정이 없고 어미가 뭐 물어다 줄 거 너무 찰떡같이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미새도 나가면 먹을 거가 있는 것을 믿고 그냥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해서 먹이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린 누구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실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부모만큼 걱정하겠어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부모가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애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의식주. 저도 제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확 걱정되는 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살지. 갈 곳이 없는데, 그게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기도 제목 그럼 맨 끝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들의 그 거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몇 번 쓰다가 내가 이거 염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재물을 구하고 나면 어디에 돈이 있나? 돈줄이 어디 있나? 어디에 줄 서면 될까? 나의 후원자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후원하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하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의식주 다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100%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으면서도 얼굴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걱정. 어떡하지? 믿음으로. 저는 처음에 나갈 적에요. 직장 다니다가 선교사로 헌신이 됐기 때문에 뭐 신학교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후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 제일 열심히 잘하는 교회 한 10군데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제 누가 써줬어. 한 10군데.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훈련받으면서.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후원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제가 숟가락 여기다 하나 얹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왜냐면 뭐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뭐 이렇게 바뀌어서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저 한 사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때는 훈련 중에 이렇게 기도 수첩을 내라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이태원 목사님께서. 그래서 늘 하는 기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중에 어느 페이지에 이제 무슨 교회 이 교회가 나 후원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태원 목사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중에 5교회가 연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 갖고 거기다가 지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씩. 그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제가 정말 정성껏 제가 서류를 해갖고 그 교회에 선교 담당하셨던 분이 OMF 이제 일본 선교 선배사였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후임자에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가서 서류만 넣으면 됩니다.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제가 다른 일로 뭐 간증하러 갔다가 그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서류를 내 손으로 내고 왔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뭔가 되겠지. 다른 데도 아는 사람 없는 데도 됐는데 여기는 뭐 100% 됐을 거야. 그러고 왔는데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연락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그 본교에 가서 임시로 잠깐 또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맨 밑에 깔려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후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는 저는 보고서 그 교회 내려놨어요. 거기는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물이 생기는 게 그게 그냥 물질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순서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교사의 삶의 목적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구체적으로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고 사용하는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이 프로젝트, 이 주제 왜 정했나?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동기는 무엇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생각인가?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 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나는 죽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준비해갖고 그걸 나가서 그대로 하게 됐을 때 어떤 연애와 어떤 영광 누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꾸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동기가 바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그런 여러분 프로젝트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